여러분 저희가 저번 시간에 히브리서 5장을 공부했거든요. 5장. 이 말씀의 초보를 우리가 왜 벗어나야 하는지, 우리가 왜 성장해야 하는지 공부했습니다. 자,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것은 성경에 그 설명이 안 나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멜기세덱을 볼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안목이 어떻게 해요? 부족하기 때문이라 성경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멜기세덱이라는 것에 대한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과 저의 이해력이 낮기 때문에 성경에서 제시하신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 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좀 높아진 이해력을 가지고 이 멜기세덱을 한번 이해해 보기로 하겠어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창세기 14장 18절에 처음 등장해요. 예,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만나는 그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에 다윗의 고백에 한 번 더 등장해요. 그리고 같은 그 고백들이 이 사도 바울의 글 히브리서에 2번 등장합니다. 지금 공부하는 5장에 등장하고 히브리서 7장에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이 아주 짧게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이.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 모아서 살펴보면 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성경에 놓아두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나타내 보이실 때에는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죠? 그 나타내 보여주신 것, 교훈이에요, 교훈.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진리를 계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 멜기세덱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그 당시의 실존 인물이었어요. 그 당시에. 자, 그러나 그 이상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에는 멜기세덱을 영적인 부분으로 많이 설명해 놓았어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 그런데 멜기세덱이 등장하면 같이 등장하는 가르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옆에는 항상 11조라는 것이 같이 따라와요. 10분의 1을 드렸다.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어요. 멜기세덱에게. 그러니까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신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추론이 무엇입니까? 나열되어 있는 그런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결론을 짓는 것이 추론이에요. 추론. 어떠한 진리를 찾아내는 것이 추론이에요.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진리를 성경에 놓아두신 것은 우리에게 가르치실 교훈이 있으셨기 때문인데 그것이 바로 어떤 부분이냐 하면 11조와 헌물에 관한 것이었어요. 11조와 헌물. 왜 이 11조 10분의 1이 등장하는 첫 구절이 이 창세기 14장 바로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거든요. 10분의 1.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을 추론해 보면 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이 관습은, 이 믿음의 행위는 인류 시초부터 있었던 일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어디서 배웠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조상들에게 배운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예. 믿음의 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행위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멜기세덱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실 교훈이 있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11조. 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유물을, 우리가 소득한 것을 드려야 하며 하나님은 그것을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으며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높은 이해를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나쁜 그 본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늘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우리의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 내 것만 고집하는 사람. 그렇죠? 자기 만족에 치우치는 사람. 그런 본성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기심이 심해지면 어디에 이릅니까? 이기심이 심해지면
세상을 향한 정욕, 욕망이 강해지죠. 그것을 성경은 탐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탐욕. 네. 탐욕은 성경에 우상 숭배의 죄라고 지적해 놓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탐욕, 자기 만족. 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금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을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놓아주신 진리 가운데 하나가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 왜요? 멜기세덱을 우리가 이해하면 11조와 헌물에 대한 이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1조와 헌물.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얻은 소득에서 하나님 요구하신 것을 드릴 때 왜 이렇게 사람들의 손이 자원하여 뻗쳐지지 않고 왜 그렇게 움츠러들까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될까요? 왜 사람들이 냉랭해질까요? 하나님의 사업에 그렇게 자금이 필요해도 그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이 왜 냉랭할까요? 왜 또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주신 그 약속을 왜 불신하고 있을까요? 왜 믿지 못할까요?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왜 믿지 못할까요? 믿지 못하니까 드리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렇잖아요? 두 가지 이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세상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두 번째는 세상은 사랑하지 않다 할지라도 아직도 생활의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염려. 앞날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앞날을 근심하는 그 염려가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그 염려의 짐을 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자, 우리가 오늘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겠어요. 여러분, 천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품성이 천사들의 품성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러면 지위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천사보다 높습니까? 아직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자기들보다 훨씬 열등한 우리들을 섬기는 일에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보다 훨씬 못해 보이는 사람들만 섬기라고 그 일만 주신다면 우리 아마 불평불만을 하고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근데 천사들은 불평불만이 없어요. 천사들은 100%의 만족감을 누리고 살아요. 우리를 봉사하면서. 자기들보다 훨씬 열등한 우리들을 봉사하면서. 이것이 희생의 조그만 예예요. 희생.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그 근본 원칙, 그렇죠? 우리를 구속해 가시는 구속의 근본 원칙이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바로 희생이에요. 희생. 예수님의 자아 희생.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에는 누구의 강요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의 100%의 자원하심이셨어요. 우리를 위해 그 죄짐을 지어주신 것은 그분의 자원하심이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그분의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라. 근데 주님의 이 사랑은 희생을 바탕으로 세워져 있어요. 희생. 그렇죠? 자, 우리가 이 주님의 자아희생적 사랑을 잘 배우면, 그렇죠? 이 11조 헌물을 드리는 것이 짐이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짐이 될 때는 언제 짐이 됩니까?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그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는 거지, 우리가 잘 지키고 살면 전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요구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우리가 마음에 부담이 될 때는, 그때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까지 꼭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때는 벌써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는 때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쫓아갈 때에는 그것이 즐거움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원리, 희생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11조와 헌물을 우리가 왜 해야 하는지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멜기세덱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진리는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 나와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그것의 그 표현 방법이 많은 경우에 경고고 견책이에요. 우리를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의 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행복, 진정한 행복, 순수한 행복, 오류가 섞이지 않은 행복.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오류가 섞이는 만족에 우리가 좋다 이러면 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는 100% 순수한 것을 찾아야 돼요. 오류가 전혀 섞여져 있지 않는 것들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오류가 섞여 있는데도 이 정도면 괜찮아. 그냥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여러분, 이것은 오류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멸망의 길로 인도할 뿐이에요, 여러분.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될 수뿐이 없어요. 외식하는 자가 될 수뿐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철저하게 성경의 원칙에 따라 사는 사람, 0.00001% 오류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행복을 주시고자 하세요. 정말 행복, 진짜 행복. 근데 그 행복은 어떤 행복이냐? 내가 희생할 줄 알 때, 내가 주님의 희생을 배울 때, 그때에만 나에게 줄 수 있는 만족이에요. 그때에만 나에게 주어지는 쉼이에요. 그 히브리서 우리가 배웠죠. 4장에 그 안식에 대해서, 그 영적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는 바로 희생인데, 그렇죠? 이것은 나의 만족이, 나의 기쁨이 아니고 나의 자아 만족이 아닌 남이 기뻐할 때 내가 기뻐하는 것이에요. 남이 나를 몰라줄 때에도, 그죠? 남들이 기뻐할 때 내가 그저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무런 마음의 불평이나 불만이 전혀 없이.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의 원리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만 하는 사람들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만족이에요. 교회에다 큰 헌금을 드리고 나서도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줄 때 왜 마음에 불만이 생겨요? 왜 목사님을 향해 불만을 토로합니까? 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까? 왜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헌금을 드렸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 이런 희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헌금 드리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배워서 온전한 것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기쁨이 무엇인지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 행복을 배워야만 돼요. 왜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나만을 만족시키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아주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돈 모으기를 아주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그런 본성을 갖고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서 그런 잘못된 것들을 끊어버리셔야 해요. 그래서 주신 것이 멜기세덱이에요. 11조 헌물에 대해서.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셨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청지기. 여러분, 세상에서도 아주 큰 부자들이 그 집에 집사를 둬요. 청지기를 둡니다. 근데 아무나 두지 않습니다. 예전에 왕들이 왕의 보고를 관리하는 그런 청지기를 두었어요. 나라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아무나 두지 않습니다. 누구를 세웁니까? 왕이 그 사람의 품성을 다 조사해보고, 그죠?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을 그 나라의 보고를 맡는 총리로 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청지기예요.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청지기로 삼으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그만큼 신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청지기에 대한 이해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 마지막 그 장을 24장과 25장을 마태복음 공부해 보면 이 25장에 특별히 열처녀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나오는 비유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달란트의 비유. 달란트. 그리고 이어서 이 가난한 자를 취급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저
그냥 써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한 어떠한 그 끈을 갖고 있어요. 이해의 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결하여서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굉장한 그 힘이 되어주는 그런 성경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자, 열처녀의 비유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무엇이 지혜로운 처녀인지 우리가 그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 때도 배우고 우리가. 자, 그런데 그 이어서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춥니까? 5달란트, 2달란트는 충성된 종이니까 우리가 괜찮아요. 자,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1달란트.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다 분량이 틀리지만 어떠한 부분에 다 무엇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소유물들을. 자, 소유물에는 돈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재능들도 있고, 그죠? 많은 것들을 주셨어, 우리에게. 자, 근데 그 하나뿐이 없는 달란트를 받은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취급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잘 읽어보면 그 사람이 자기의 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을 결국에 예수께서 무익하고 악한 종이라 불렀습니다. 그죠? 이 1달란트를 받아서 불리지 않고 그저 땅에 묻어놓은 사람. 그건 비유예요, 비유. 자,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불렀어요. 무익한 종. 자, 여러분 읽어보면 이 종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변명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변명합니까? 나는 당신이 뭐예요?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렇죠? 자, 이건 다른 말로 비유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악하고 무익한 종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빌려준, 위탁된, 그죠? 자기가 맡겨진 그 달란트를 증가시키라는 그분의 그 요구가 그 사람 마음에는 불공평했어요.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도록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저 땅에 묻어두었어요. 자, 땅에 묻어두었다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그래? 네가 그렇게 알았더라면 취리하는 자들에게라도 그 돈을 주어서 이자라도 나에게 주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자, 취리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비유예요. 취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물을 주시잖아요. 이 땅에서. 근데 그 소유물을 가지고 우리 보고 무엇을 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왜 호흡을 주셨습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호흡을 주실 것이 아니잖아요. 왜 호흡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예, 남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 모두는 하나님께 이러한 책임을 지고 있어요. 네. 남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되는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비유는 이 시대에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 비유예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 다음에 나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비유가 아니에요. 이 비유는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진리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쉬운 말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 교훈이세요. 사람들이 왜 많은 부자들이 돈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부자들에게서. 지금 하나님의 사업에 이만큼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자금이 좀 좀 쪼달립니다. 제가 이런 것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돈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에 많은 땅을 사두었기 때문에 그 땅을 사느라고 제가 지금 좀 자금이 없습니다. 이런 핑계를 듣거든요. 근데 그 핑계가 딱 뭐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비유가 성경에 또 있죠. 잔치를 준비하고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천사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새 불가 나오죠. 나 지금 소를 사두었기 때문에 나 지금 못 갑니다. 이런 핑계를 댄단 말이죠. 이런 핑계를 같이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해 보면 참 도움이 되는 비유들이에요. 자, 하나님 주신 그 자금이 그 재물을 얻을 만약에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다면 그 재물을 얻어서 어디에만 써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사업을 늘리는 일에만 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 그것을 가지고 여러 자기의 만족스러운 일들을 위해 썼기 때문에 막상 그 돈이 필요할 때에는 그 돈을 쓸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바로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땅에 묻어둔 그것을 비유할 때 쓰는 것이에요. 땅에 묻어두었다는 건 뭡니까? 땅에 묻어두었다는 것은 비유인데, 굳은 사람이라 그것을 달라 그럴까봐, 이자를 달라 그럴까봐, 그렇잖아요? 그걸 주고 싶지 않아서, 그저 본전이라도 그저 그냥 드리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땅에 묻어두었어요. 땅에. 우리들이 하늘 사업 위해 써야 될 자본을 세상 것을 위해서 쓰는 것, 이것이 땅에 묻어두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사업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해 써야 될 자금들, 그리스도의 사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죠? 아픈 자들을 낫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그 사업을 위해, 은혜의 해를 전파해야 되는 사업을 위해 써야 될 그 자금들을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자산을 늘리는 일에, 그죠? 내 식구 잘 먹고 잘 살 일에 쓰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그 푼돈을 빼앗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조금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먹고 사는 일을 쓰는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10가지를 주시고 10분의 9는 너희가 써라. 너희가 써라. 그리고 10분의 1을 나에게 달라는 거 아니십니까? 전체를 다 달라는 게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 우리 잘 공부해보면 주님의 돈을 하나님 사업에 쓰지 않고 세상 일에 쓴 것들, 그것을 땅에 감춘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하나는 주님의 돈을 주님의 사업에 투자는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을 남기지 못했어요. 불필요한 것들에다가만 썼어요. 이것도 땅에 쓴 거예요. 왜요? 이익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 보내온 헌금을 잘 사용해야 되는 책임이 아주 무거운 책임이에요. 정말로 써야 할 곳에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기에 자금을 써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따져보아야 돼요. 여러분. 왜요?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청지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는 하나님과 그 주인과 뭐 합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마지막에 뭐 해야 돼? 청지기가 하나님이 내 보던 일을 셈을 하자 이렇게 나오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늘 기록책에는 여러분이 쓰는 장부가 돈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우리의 푼돈, 우리 마음대로 쓰죠.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푼돈도 하나님 기록책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성경은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과 회개할 자예요. 회개. 제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회개할 자.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셈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주신 그 자금을 내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많이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많이 요구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비유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이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 11조와 헌물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그 비유에서 이 충성된 종들은 이런 보상을 받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뭐 특별한 걸 주시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더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충성된 종이라면 우리가 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 맛을 보며 살고 있어야 돼요.
즐거움. 영혼들이 구원받아 들어오는 그 즐거움. 내가 내 육체와 내 지식과 내 재산과 내 모든 것을 희생했을지라도 그 영혼이 들어온다면 내가 전혀 불평이나 불만 없이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맛을 보고 있어야 돼, 지금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청직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를 청직이라 부르고 있으니 이 어찌된 말씀입니까?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동력자라 부르고 있어요. 동력자. 왜 우리를 동력자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데 우리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사업을 이행해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를 사용하세요. 우리를. 근데 꼭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꼭 우리가 꼭 이걸 해줘야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할 것처럼 우리가 입장이 바뀌게 생각을 자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참 몰라요. 우리가 분수를 지켜서 이 지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족은 분수를 지켜 만족하는 거예요. 자족은 스스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족을 버리고 지족해야 돼요. 분수를 지켜야 돼요. 우리 입장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그 경계선을 자꾸 허물어 버린단 말이죠. 우리가 스스로가.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이 구원 사업에. 그런데 하나님은 꼭 우리를 사용하세요.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즐거움을 맛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어려운 이 땅에 살면서 그런 행복을, 그런 쉼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왜요? 그것이 우리가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유일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동력자 삼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의 저장소, 우리의 마음을 율법의 저장소로 삼으시길 원하세요. 또 그래서 마태복음 그 산상순 끝에 그런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어떤 삶이 되어야 돼요? 필요할 때마다 곳간에서 필요한 것을 꺼내가는 사람. 여러분의 마음과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저장되어 있어야 돼요. 풍부하게.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꺼내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필요한 영혼이 있을 때마다 그 빛을 전해줘야 돼요, 우리가. 우리 마음이 그런 저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법을 이해도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참 부족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여러분, 세상이 어두운 이유는 바로 종교계가 어둡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니엘서의 예언을 보면, 여러분 그 금신상의 예언을 보세요. 점점 갈수록 나라들이 강대해지고 힘이 세지지만 바벨론은 조그만 나라였어요. 여러분 로마를 비교해 보세요. 로마는 얼마나 큰 나라였습니까? 로마가 얼마나 많은 나라를 장악했습니까? 그러나 비유에 의하면 금은 동철로 비유가 돼 있어요. 그죠? 그 나라들이 갖고 있었던 그 도덕성은 아주 형편없었어요. 로마의 도덕성은 바벨론을 못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두운 이유는 종교계가 어둡기 때문이에요. 믿는다는 사람들의 이 이해력이 어둡기 때문에 세상은 그 빛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어두운 어두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한테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이 어두운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 잘못 살고 있는 그 이유가 여러분과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율법의 저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님이 오기까지 어떻게 해요? 장사를 잘하고 있어야 되는데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익을 남기면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우리가 무엇하게 분주했습니까? 돈 버는 일에 분주했습니다. 돈 버는 일에 많든 적든 그 일에 다 마음을 쏟고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11조와 헌물에 대한 이해가 우리 마음에 제대로 박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옛날 이것을 공부하려면 우리가 구약을 공부해야 돼요. 구약. 왜냐하면 11조라는 단어가 시작된 것이 구약에서 나온 것이니까. 야곱도 10분의 1을 드렸잖아요. 다 알고 있었어요. 이 10분의 1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우리 선배들은. 자,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의 법을 공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와 헌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11조와 헌물. 그래서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의 총 수입의 3분의 1이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 쓰여졌어요. 총 수입의 3분의 1. 사도 바울은 이 11조와 헌물에 대한 이해를 실제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약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절약하는 방법.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의 생활을 돌아보고 이를 얻는 대로 저축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제가 이 방법을 사용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첫날이면 어느 날이? 일요일 날. 그죠?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아침에, 일요일 날 좀 한가하죠. 일요일 날 아침에. 그러니까 여러분, 일요일 날 분주하게 지내지 마세요. 일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 생활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지나간 한 주간을.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잘못된 것들이 많이 떠올라요. 특별히 잘못 사용된 푼돈들. 큰돈 얘기하는 거 제가 아니에요. 푼돈.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니까 이 큰일에는 우리가 상당히 지금 주의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푼돈 쓰는 것. 그렇죠? 빵 사 먹은 돈. 그렇죠? 군것질 한 돈. 필요 없는 데 쓴 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부주의해서 또 사온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이 요구되어져 우리에게. 그런 반성이. 근데 그런 반성을 자꾸 하면 계획이 세워지죠. 내 생활의 계획. 내가 시장을 가더라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우죠.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이것이 나에게 없는가? 우리 집에 지금 이것이 정말 다 떨어졌는가? 이것이 꼭 필수품인가? 내가 사와야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생활 습관을 우리가 연습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절약할 수 있을 것이에요. 자, 그러나 성경에 또 이러한 말이 있죠. 과도히 아껴도 가난을 면치 못한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는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 시편 50편에 이런 글이 있어요. 9절 15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집에서 하나님께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안 가져가신대 우리의 것을. 그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여러분 이런 구절을 우리가 우리 시대의 말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너희의 그 작은 돈을 내가 원해?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무엇인지 배워야 돼요. 우리 저절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감사. 희생을 배울 때에만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희생을 배울 때에만 자원하여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11조 드릴 때 여러분 계산하죠? 따지죠? 그죠? 따지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스우시겠어요. 그거 계산하고 있을 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동력자와 삼으시고 우리의 이 하찮은 봉사를 필요하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천산 생축이 다 그분의 것인데 왜 우리의 이 자그마한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애절하게 호소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예요.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품성의 완성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과 저의 품성의 완성이 이 희생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이해력에 근거하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춧돌이 되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물거품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이에요. 풍파가 지나오면 환난이 다가오면 우리 다 돌아갈 것들이에요. 여러분 무너져 버리고. 주님은 그거 원치 않으세요. 지금 힘들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희생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 희생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희생 위에 여러분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쌓아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를 왜 동력자라 불러주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주어주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끝에 이런 말씀 나와요. 제가 언제 주님을 공개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예수께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주지 아니하였고 염소로 대표된 무리들에게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 앞에 놔두세요. 가난. 우리가 가난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안에 가난한 사람 없습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부족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은 지금은 아주 풍요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소돔에 갖고 있는 죄악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식물의 풍성함이었어요. 식물의 풍성함.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께서 가난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께서는 이러한 진리의 기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강권함을 받아야만 비로소 동력자로 살겠다, 의무를 지겠다. 이것은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내재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런 사람에게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의 감정은 아주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어떤 때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주님께 헌금하죠. 그러나 그 감정이 식고 나면 후회가 들어와요. 왜 했던 거.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감정은 변덕스러워요. 이런 감정 안에는 성령께서 계실 수가 없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의 원칙을 배우고 그 원칙대로 살아가는 이 삶의 훈련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주의 법을 배우고 주의 법이 우리가 기쁘나 슬프나 우리가 풍족하나 우리가 모자라나 그 원칙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훈련받지 못하면 그것을 받기를 거부하면 우리에게 영생이 보장되어 있지 못해요. 성경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죠. 성경은 읽어보면 우리가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 그리고 특별히 활동적으로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자선. 지금 세상에는 자선이 잘못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단어 쓰는 게 참 껄끄러워요. 그렇죠? 그저 자선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자선 냄비에 자선금 내는 것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니 참 잘못되어 있죠. 그러나 이 희생의 근거 위에 베풀어지는 사랑이 바로 자선이에요. 자선. 하나님의 사랑. 베푸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11조와 헌물을 바치라고 강요하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희생을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11조와 헌물은 우리의 기쁨이자 우리의 특권이자 우리의 의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에요. 감사함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10분의 1의 양을 정하는 것을 특별한 계산법을 적어 놓으시지 않으셨어요. 그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양심과 인간의 그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의 신앙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16장 이런 글이 있어요. 그 옛날 구약 백성들에게는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 오순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그러니까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이러한 명령을 그들이 법으로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은 그 옛날의 이스라엘보다 이 의무가 덜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신명기 16장의 이 말씀이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죠. 예,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11조 외에 헌물이 필요해요. 헌물. 예, 매년 3차.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혜를 따오면 여러분 우리가 절약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야 돼요. 예, 언제예요? 봄. 6월절 봄이죠. 7일절 여름이에요. 여름. 초막절 언제예요? 겨울이 시작될 때. 봄, 여름, 겨울로 예, 그들의 본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야 돼요. 감사 제물을 드려야 돼요. 화목제를 드려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 여러분 말라기서 3장 8절과 12절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온전한 11조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11조. 그죠? 11조 헌물이라.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도둑놈이라고 불렀어요. 도둑놈. 도둑놈. 예, 도적질하는 사람들이라 불렀어요. 여기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이 필히 갖고 있어야 되는 진리 중에 하나예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있는 사람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11조는. 11조 헌물은 모든 사람이 양심에 따라 신앙에 따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11조 헌물이에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부족할 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태만의 죄라, 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죄. 여러분 이 시간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저의 위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세요. 청직이라고 우리를. 예, 이런 음성을 여러분 귀에 들려와야 되지 않을까요? 가라. 속히 가라. 내 포도원에서 일하라. 머지않아 쉼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서 그런 음성이 내려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빨리 가라. 내 포도원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빨리 가서 일하라. 빨리 가서 일하라. 머지않아 너에게 쉼이 있으리라. 응? 울며 씨를 뿌리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능력과 영향력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데 온전히 바쳐져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하는 모든 일에 심지어는 거래에 있어서도 세속적인 방법과 그런 걸 쓰면 절대로 안 돼. 이제 우리들은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여러분과 우리의 그 지각력이 깨어져야 돼요. 좀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청지기는 어떤 뜻입니까? 나의 모든 관심사가 무엇이 돼야 돼요? 주님의 관심사가 돼야 돼요. 그것이 청지기예요. 예, 예. 하나님 나라 왕국에 대한 그 관심과 번영이 나의 관심사가 되어야 돼요.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나의 모든 마음이 관심사가 글로 향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소유를 바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찾게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맛보면 진짜 즐거움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땅에 보화를 쌓아두지 말아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믿음의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희생의 근거 위에 예수님의 그 모퉁이 돌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탐욕에 대한 교훈이 성경에 참 나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도 이 탐욕스러운 사람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그날 밤에 주께서 걷어가시면 그가 쌓아놓은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하나님의 그 비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가신 길, 자아 부정과 그 자아 희생의 길이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왜냐?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지금 말세의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지금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불의의 속임수로 여러분과 저를 속이기 위해서 지금
아주 모든 힘을 다해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저항을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이 모든 불의의 속임수와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김이 단번에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항해야 돼요. 저항. 그리고 우리가 부인하고 그러면 우리가 승리를 맛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항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정말 이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이렇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그 마음을 겸비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무정했던 우리의 마음, 주께서 사업에 자금이 필요하시다고 호소하시는데도 우리가 돌아보지 않았던 우리의 그 무정함, 또 우리의 그 이기적인 방종, 나만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았던 그러한 생활 태도들, 이런 것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기록을 하늘 기록책에서 좀 빼주시기를, 그 기록을 좀 지워주시기를 우리가 기도드려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업 방법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인데 아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세워놓으셨어요. 11조와 헌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도 11조 헌물을 드리되 우리가 아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그렇게 드리도록,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헌금을 실천하는 일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시켜서 우리 그런 호소 많이 듣죠. 헌금 호소 편지도 보내고. 근데 그거 그렇게 썩 좋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헌금을 실천하는 일,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일을 사람들 마음에 어떤 동정심을 일으켜서 특별한 호소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수하게 자원하여서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왜 멜기세덱이 성경에 등장하는가? 왜 멜기세덱이 등장하는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야 해요. 그것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리를 올바로 우리가 깨닫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속의 계획은 우리의 구세주께서 전적으로 자원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헌금도 어떻게 돼요? 자원하게 돼서 드리는 헌금이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누구의 손을 비틀어서 누구의 마음을 동정심을 일으켜서 헌금을 내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 양심이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내 양심이 주의 법에 의해서. 그렇죠? 청지기의 것이에요. 그렇죠? 왜요?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 것이니까. 이건 참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알고 읽으면 놀라운 말씀이에요.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게 우리 같은 인간을.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이기적인 행동, 자기 주인의 돈으로 장사해서 얻은 이익을 내 것으로 만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어떤 공로를 내 것으로 만든다. 그죠? 또 주님께서 주신 그런 많은 축복을 내가 내 만족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신앙해 주신 그 신임을 배반하는 것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죠? 남의 것을 잘못 쓰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이해가 이제 좀 높아져야 돼요. 이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주신 그 권면의 말씀, 절약의 말씀, 절약의 방법 주셨잖아요. 매주 첫날에 여러분 생활을 돌아보세요. 아주 큰 유익이 있어요. 매주 첫날에 여러분의 그 한 주간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회개하고 고치고 또 더 나은 계획을 세우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도 다 이런 과정을 쫓아 살았어요. 그들이 하루아침에 그런 선배들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과 저도 이런 주의 성경, 주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자원하는 사람,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달란트, 재능들, 그렇죠? 시간들, 육체가 남보다 좀 강한 사람은 그 육체의 힘을 드리고,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을 드리고, 불평과 불만 없이 양심에 따라 감사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양심이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길러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저의 양심을 쳐서 저의 양심에 그 들어온 것들이 드러나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